주님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빛과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일 열심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대로 최선 다해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취감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만족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죠. 10강입니다. 지난주는 못했고 지난주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대의 내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내 분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일단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는 처음 얘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 안에는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원래 내 분파하면 어떤 겁니까? 바리새파 기억하시나요?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가 있었죠? SN파 그리고 이제 열심당 디귿이죠? 열심당 이렇게 네 가지 계파가 있었는데 분파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정도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파의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 앞에 질책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제일 많이 욕먹은 사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학의 문제가 예수님을 화나게 했고 예수님을 욕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하자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학은 플러스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신학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자꾸 더하는 거예요. 더해요 자꾸. 하나님 굉장히 이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자고요. 잠언서 30장 6절. 잠언 30장 6절입니다. 잠언 30장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하나도 옮길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하나 봐야죠. 계시록 22장. 네,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성경인데 이 두루마리에 성경에 더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의 생명의 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꾸 더했던 거예요. 혹시 지지난주 이야기했던 이 하시딤의 이야기로 기억나십니까? 하시딤? 하시딤 이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이 운동인데 하나의 운동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 운동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일어났던 운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시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파의 시초. 이거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학계의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스가랴의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슈가 뭐냐면, 두 번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뭐였죠?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였고, 솔로몬 성전이 오늘 두 번째 이제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생의 모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 성전을 짓는 일이니 이거 뭐 기대감이 넘치는 거죠. 기대가 넘쳐.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뭔 일이든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자, 성전 지으니까 우리 민족에 놀라운 부흥을 줄 것이다. 이런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해요. 완공하는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히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에스라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이제 학계와 스가랴의 이제 이슈였다면, 에스라라든지, 성경 느헤미야 같은 책에 이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국가적 이슈가 바뀌는데 성전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벽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 역시 기대가 큽니다. 넘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란 이스라엘은 어떤 세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내 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부흥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실망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실망적인 일이죠.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결과물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나태함, 실망감이 영적 나태를 가져온 거예요. 왜? 이 성전 지어봤자, 성벽을 완공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나태함이 다가온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오늘날과 너무 놀라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 인간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죠? 성전 지금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지었어요? 성벽 지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망해요? 영적 나태로 이어져. 이 패턴, 이 악순환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도요.
부흥도 언제 일어나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부흥. 그렇죠. 한국교회 부흥은 언제 이제 최고조입니까? 70년대에서 90년대 최고조를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만 꽂아도 천막 짓고 십자가만 꽂아 성도들이 몰려올 때가 이제 이 70년대에서 90년, 80년 이 이야기, 이때 이야기 엄청난 부흥.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한국 사회는 이때 이건 이제 교회 이야기고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을 벌치고 있으면 지금 이때가 이제 산업화가 한참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고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였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한국 사회는 이때가 성장기였어요. 그렇죠? 이때 대한민국이 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다 잘 되는 시기예요. 이 IMF 우리 항상 IMF 얘기인데 IMF 이제 바로 이전의 시기를 보면은 이때 은행 이자율이 무려 15에서 20%가 됩니다. 은행 이자율이 15에서 20%. 그것도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돈 못 벌어요. 은행에 돈만 넣어도 부자 되는 건데 저 같은 금융 문맹도 이때는 제가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돈 벌 때는. 근데 이 시기에 이 기독교가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가져오죠. 기가 막힌 표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표를 가져옵니까? 기도하면 부자. 라는 프레이즈가 마침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 시대에 한참 일하고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후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시대를 겪은 사람들, 이 전후라는 건 뭐니까 전쟁 후라는 것은 진짜 뼈저리게 가난한, 그렇게 가난했던 이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음.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그냥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저는 이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진짜 부자가 된 거. 진짜 돈이 왜? 아니 시대가 좋았다니까 시대가 잘 사는 시대였다니까 성장기였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했을 때 부자가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기도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요, 기도원이 막 폭발할 때, 기도원 폭발할 때, 우후죽순으로 전국의 기도원이 막 생길 때입니다. 이 기도원에 가면은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가 넘칩니다. 가서 뭐 갖다 바치고 현금 당연하죠. 이때 뭐 카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계좌이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당연히 기도원이라는 곳이 기도원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금 부자. 당시 가장 현금 부자 집단 이런 얘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했었죠. 왜? 부자 되니까.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인과응보?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지. 오늘날을 보고 오늘날. 지금 누가 기도원 갑니까? 기도원 다 망했어. 그 유명한 오산리 기도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기도하러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뭐 엄청난 시내버스 아니죠. 그 버스들이 막 엄청 들고 왔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기도방이 닫혀갖고 어쩔 수 없이 개인 방을 못 써갖고요. 같이 공동 생활하던 그 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 크거든요, 이 우산.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기도원에 사람이 안 모일까요? 왜 기도원에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왜 안 할까요? 이제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안 먹혀요. 이게 뭐 안 먹혀요. 왜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고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완만한 곡선이.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잘 살죠. 당연히 우리 계속적으로 성장하니까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과거만큼 이런 급격한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이 안 먹혀요. 어떤 도식이 안 먹히죠? 기도가 곧 부자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곧 부자 된다. 이런 도식이 안 먹혀요. 자, 그럼 점차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요. 나태해져요. 원래 가장 가난한 성도들의 최고점이죠.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를 조사를 했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가 좀 떨어졌겠다 싶었는데 여전히 기독교 1등이에요. 거의 800만, 물론 약간 뻥튀기 되겠죠. 800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의 이야기를 제가 알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 특히 이 코로나 때 한 조사거든요. 800만? 어디서 교회 오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1위라면 그 빈자리는 교회 안에는 이 성도가 없어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800만이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누구겠냐? 가난한 성도들이겠죠. 그럼 이건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뭐 인간보 신앙의 말로 항상 빛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미 있잖아요. 여기 성벽 지었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아 실망 일어나고 영적 나태함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지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고 영적 나태함 딱.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잘 봐도 인과응보라는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을 이어받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과응보 신앙의 끝을 보세요. 바로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별일이 안 일어나면 바로 나태해.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나라의 정세가 기울기 시작.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말망합니까? 압수로에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는 누구에게 말망합니까? 이 바벨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망했죠? 이들에게 망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와, 진짜 놀라운데 이 역사의 이 바보 같은 반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이 나락으로 이제 쳐다박는지 인과응보 신앙이 또 일어납니다. 왜 망했으니까. 나태했는데 망했어. 이들이 내거는 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인간 뭐죠? 망함. 지긋지긋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방임정일이 있겠잖아요. 성전 지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나태해졌어요. 그거 아니라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일이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율법 신앙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율법 수호의 천병이 누굽니까? 바로 하시딤. 우리 하시딤 얘기했죠. 하시딤 운동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운동. 그리고 이 하시딤으로부터 누가 생성된다고요? 네, 바리새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바리새파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울타리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치기 꼭 기억하십시오. 울타리치기. 자,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잘 지키는 것이 이들의 지상 과제예요.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은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인 것 같아요. 이거 안 지켜서 망했다니까 이거 잘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율법에다가 울타리를 칩니다. 원래 가진 율법이 이 정도였다면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원래는 하라 이렇게 해라 240
6가지였나요? 8가지. 이렇게 하지 마라. 365가지.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울타리를 쳐서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술관에 한번 가보세요.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려져 있으면 이 귀한 작품이지. 만지면 안 되고 여기다 꼭 이렇게 눈으로만 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라고 한다고 꼭 눈으로만 보나요? 이건 손으로 꼭 만지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작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이렇게 해서 펜슬을 치죠. 가드를 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아예 너무 귀중하면 여기다 그냥 유리관으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바리새인에게 율법은 이 그림만큼이나 이 명화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율법이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부터가 안식일이냐? 자,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가 하루인 거죠. 이스라엘이 해 뜨면 하루 되는 거예요. 자, 이 해 질 때가 그럼 도대체 해가 언제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해 질 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보다 훨씬 앞에서부터 이것도 그래서 해가 지는 무렵 비슷할 때까지 안식일을 길게 잡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울타리. 자, 이 안식일에는 어때요? 일을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도대체 일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의 내용이냐 말이에요. 일이라는 것이.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걸음의 숫자도, 걸음 숫자도 딱 정합니다. 몇 걸음까지? 1km인가? 더 넘어가 걸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일하게 될까봐 많이 걸어서. 자, 침을 뱉습니까? 침을 뱉으면 땅이 이렇게 파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일 수 있다고 해서 침도 못 뱉게 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무기를 드는 일은 당연히 이거 다 못하게 해요. 울타리를 치는 거. 그래서 안식일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자, 이들의 구전 율법서, 이 말 좀 이상한데 구전 율법서라. 그래서 구전 율법서인 이 미시나라는 책,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첫 번째 장에 3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이 미시나에. 자,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재판을 신중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당부가 나오는데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토라를 위해서, 토라라는 것은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라.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율법에다가. 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쳤네. 613가지에다가 이제 울타리 쳤으니까 이게 뭐 수천 가지가 나오죠. 수천 가지가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이 울타리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성전 지었는데, 성벽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한 유대인. 그래서 나태지옥에 빠진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태지옥에 빠졌는데 뭐 이거 왜 지킵니까?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실망한 유대인들이 이거 왜 지켜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이 613가지도 잘 못 지키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시dim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게 수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신적 권위가 없다면 지키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 운동, 하시딤 운동 얘기했죠? 사실 경건한 사람, 바리새파 운동이 출시와 같은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묘안을 내는데 어떤 묘안을 내냐?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하자. 어떤 거짓말을 하냐? 이 거짓말의 내용이 바로 구전율법입니다.
구전율법. 구전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구전,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너희가 내가 얘기한 거란 건데 이거 사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 알잖아, 선지자. 우리의 가장 큰 조상인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뭐 해줬어? 유대인들 얘기해. 돌판에 주지 않았습니까? 돌판에. 자, 돌판에 써줬다. 이건 뭡니까? 성문율법. 응? 성문율법.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성문율법인데. 아, 그래. 너 돌판에 써준 거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기만 한 게 아니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불러서, 자, 모세가 누구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쭉 나오잖아. 뭐, 아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돌판에 미처 쓰지 못한 율법들을 구전으로, 말로 전해주셨다. 너희들 가르치라고. 아니, 너희들한테 어차피 써줘봤자 너희가 다 못하니까 이 선생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만 율법을 줬다. 그게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거짓말 친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 율법이 이들이 말하는 울타리치기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신, 바리새인의 신, 바리새파의 신앙. 뭐죠? 플러스 신앙. 뭐든지 더한, 뭐든지. 자, 이렇게 더해진 구전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아니 이 하시딤들은 바리새파들은 백성을 가르쳐. 백성을 가르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구전율법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2부에서 2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다 모여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져 살거든요. 망했잖아.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다 망해서 뿔뿔이 돌아다녀요. 각자 막 회당 지어서 10명, 또는 20명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 전해요. 랍비들이. 근데 랍비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다 달라. 다 달라. 왜? 구천율법이니까. 말도 말로 전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투고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기록하자. 자, 생각해 보세요. 구천율법이라는 건요. 2에서 2부로 전해. 예? 2에서 2부. 그런데 기록하자. 이거는 이 둘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순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들에게만 내가 입으로 전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말도 바꾸죠. 기록해야 되겠다. 이 뭐 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구전율법을 기록된 말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율법책인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를 설명하면 구전율법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전율법서. 이 미시나가 총 6권입니다. 6권.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죠. 이 미시나에 대해서 주석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6권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주석집들이 있겠죠. 그 주석집을 게마르라고 합니다. 미시나, 게마르, 이 주석집, 이건 율법서.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눠서 보관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미시나와 그 주석인 게마르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 탈무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학. 계속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뭐 자꾸 만들고 미시나도 만들고 게마르도 만들고 합 탈무드도 만들고 계속 추가. 장로들의 유전을 더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학을 무시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주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다? 장로들의 전통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받은 거 아니야? 너희의 전통일 뿐이야. 왜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 계명을 범하는 데 쓰느냐? 이게 너는 하나님보다 너희의 전통이 더 크구나 이렇게 말이야. 너희들의 전통으로 평가쳐라 한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들은 이거 하나님이 준 건데 이게 뭔데 인간의 전통으로 평가쳐라 한 거냐? 그래서 늘 바리새인과 예수님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셨다. 그럼 사실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말을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죠. 이 기분 나쁘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 전에 하나만 추가해도 너한테 탁 더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아니 말씀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이 말씀에 자꾸 뭘 더하는 거예요. 더해.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서 누더기 말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더기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 글씨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말씀을 로고스가 대신 로고스 지혜가 대신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 손 댄 거예요. 예수님 화나시죠? 내 몸에 손 대는 거야? 뭐야 이거? 자, 세 번째. 예수님 화가 난 이유가 또 있죠.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 하시디인들이 우리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 이 율법의 가능성을 이 가능성을 높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가능성을 낮춰요. 왜? 율법이 쓸모가 없어져요. 아, 율법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예수님 오신. 근데 애들이 자꾸 율법의 가능성을 높여요. 우리 율법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자꾸 율법 지킬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네 번째 문제. 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더해놓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우리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라고 말한 율법이요. 네 번째 문제를 가져와요. 어떤 거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평범한 백성들이 이거 못 지킨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바빠요. 먹고 사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언제 이 많은 율법을 외우고 이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까? 이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놈 바리새인들이 이놈 하시dim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지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화나시죠 예수님들이 네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표현을 하셨죠.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야, 소경이 티도 안 보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로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가리고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이리로 가는 거야 하면서 소경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둘 다 자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학. 자,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죠. 아이들은 이 특징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읽기에 좀 편합니다. 첫 번째 특징, 그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나중에 이제 SM파도 배우겠지만 우리 사두개파도 배우고 사두개파는 부자예요. SM파는 최하층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별로. 돈이 없어. 바리새파는 이 중간에 어디쯤을 차지하고 있어요. 각 지역은. 자, 사두개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불을 쌓아 올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중산층 그룹입니다. 중산층 그룹. 이들이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두 번째 천사를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한. 왜? 이 구전율법에는 천사와 마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사도 인정하고 이 영적인 거 다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게 세 번째 특징인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이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상급을 믿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야,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동력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이 뭐예요? 야, 부활하면 상급 받는다. 열심히 해라. 그게 인과응보 신앙이죠, 사실. 응? 뿌린 대로 거둔다. 자, 네 번째, 이들은 인간의 평등함을 주장. 아니, 당연하죠. 왜 이들이 중산층 아닙니까? 중산층. 중산층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늘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누가 버티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막.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해. 그래, 뭐 그걸로 어떤 일도 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 일반 백성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기 영합주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은 이거 뭐 굉장히 이거 비선적인 집단이요, 엉망진창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3대 존경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자,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보자면 오늘날에도 사실은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예수님 계시 2000년 전에만 잠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엿보이죠. 일종의 경건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자기를 선하게 바꾸는 것을 기독교의 목적으로 보는 그룹이 있어요. 나를 선하게 바꾸는 것. 이게 기독교의 목적. 그래서 이들은 늘 뭐라고 하면 기독교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살라고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럼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요. 말입니까? 어? 성경은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지난번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목사님,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교회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신본주의 교회를 지향한다 써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본주의 하십니까? 아니면 인본주의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본주의 교회를 찾고 웬 떡이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본주의요. 우리가 신본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당했다. 순간, 당했다. 매년 한 명씩 교회로 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한 명이 오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따지려고서 잘 설명을 해줬죠. 아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신본주의 하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피해 끼친 건 없지만 사실 여기에는 준비된 500개의 말 정도가 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나가 얘기하고 500개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각자의 시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항상 타인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왜 하는 거냐면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영합주의. 이거 하면 칭찬받는. 왜?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선하게 바꾸는. 선하게 바꿔서 욕 먹습니까? 자, 성경이 언제 네 이웃을 세상이라고 규정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전혀 칭찬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비난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복음대로 살면,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세상에게 욕을 먹고 내가 세상에게 환난을 당했으면 너희도 환난을. 그런데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우리 세상 칭찬받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일종의 바리새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 요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파 운동이거든요. 바리새 운동이거든요. 나 변화시키고 세상 변화시키는 이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왜 못 박겠습니까? 우리를 잘 훈련시켰죠.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세상의 죄가 관영함, 죄 관영함을 깨달아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를 깨닫는. 죄인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거 운동하는. 그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우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파가 물러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사두개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군요. 사두개파를 빨리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사두개파. 사두개파도 예수님께 늘 욕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죠. 얘들도 욕먹은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역시 신학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문제. 자, 이들의 신학도 한마디로 해볼까요? 이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들의 신학은 뭐냐면 마이너스 신학. 마이너스 신학. 자, 바리새인들이 플러스 신앙이라면 이들은 마이너스 신학.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뭐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이들의 사두개파의 성경은 모세오경 뿐입니다. 토라라는 모세오경 뿐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다 잘라버려요. 모세오경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신학이다. 마이너스 신학.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오직 모세오경만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사두개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들이 굉장히 유복한 돈이 많은 종교 귀족들이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합니다. 성전세 모이면 성전세 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모입니다. 성전세를 근데 그냥 내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환전해야 돼요. 유대인 돈으로 환전세 1.5배를 받았어요. 이거 대단하게 많이 받은 거죠. 이뿐입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모여 제사들이잖아요. 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을 장사치들에게 팔게 허락을 해주고 뭘 받아요? 수수료를 치고. 그럼 매년 명절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들이 다 뭐합니까? 양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비둘기를 사죠.
비용이 엄청나죠. 그 수수료만 해도 사두개인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만 보니까 이들이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예, 제사 때문에 돈 벌고 제사들이 돈 벌어요. 그래서 이 제사 이야기가 많은 모세 오경만 받은 거예요. 응? 나머지 필요 없다. 용도 필요. 왜? 심지어 모세 오경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시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서 같은 거 보면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거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하는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제사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이제 사두개인데 제사는 상한 심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소를 드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제사다. 끔찍한 얘기죠. 사두개인들한테.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시편은 빼라. 여러분 선지서들은 더 심각한데 선지서. 왜 선지서는요. 사두개인들이 보기 이거 끔찍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읽는 성전 문 닫아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책들은 사두개인들의 책장에는 꽂힐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제사 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이 중요한 게 있는데 왜냐면 이 모세오경에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매우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도. 이것이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사두개인들의 지배 논리를 곤고하게 한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 부자. 거부였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도 부자. 그뿐입니까? 이삭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신앙의 족장들이 부자다. 부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더니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잘 듣면 부자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사두개인의 마음에 쏙 들어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들의 신학대로 하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의 지도자로 지배층으로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존경도 얻고 자기 긍지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학들은 다른 성경들은 전부 아웃시켜버립니다. 그게 마이너스 신학. 사두개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이너스 신학이라는 것이 그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죠. 자기한테 필요 없는 말씀은 다 빼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부인. 빼버려. 필요도 없고. 환난과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이 무슨 의미가 있어? 빼버려. 광야 신앙.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고 나가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기르시는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빼자. 마이너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가 되면 이거는 좀 안 좋은, 왜냐면 복음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소식만 받겠다. 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먹는 매우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예수님 몸이 성전을 이 시장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욕을 많이 먹었죠. 예수님의 진짜 찐 분노를 보게 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저렇게 분노하시는구나. 예수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을 때 보면, 와, 예수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돈통 막 쏟아붓고 채찍으로 막 내리치고, 어, 책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예수님답지 않은 분노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이 기복이라는 것, 복음주의라는 것, 이것은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 돈의 신 맘몬을 섬기는 맘모니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기복주의와 맘모니즘은 피를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나 좋으면, 돈을 얼마나 살아가면 성전에서도 돈놀이를 합니까? 근데 기복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을 원하는 거죠.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에 왜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저 앞에서 식당 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이 큰 교회 오면 좀 많이 팔아줄 줄 알고 왔습니다. 뭐 이래요. 돈과 복음이 연결되었죠. 이건 예수님 못 참는 얘기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도 문제인데 사실 그 사람 뭘 알겠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큰 교회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등록하면 우리 팔아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는 진짜 문제라고요. 교회가요, 아예 이런 이야기로 전도를 해요. 아세요? 저도 특공대가 갑니다. 거기 가면 장사 막 팔아주죠. 밥 먹어주면서. 이게, 아니,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막 들어왔어요. 뭐 그럼, 그래, 우리 교회 저기 교회는 교회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3,000명이나 돼요. 아니, 사장님 교회 오시면은 우리 교인들 같은 교인들 거 많이 팔아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주님만 말씀만 듣고 가세요. 막 이런. 어떻게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전도는 한 사람의 기복주의자를 만들 뿐이에요. 사두개인 한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욕만 먹죠. 근데 전도에서 가라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씁쓸한 얘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왔습니까? 그러면, 아유, 저 결혼할 때가 내가 결혼하려 왔습니다. 뭐 이런데. 결혼하려고 교회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왠지 이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착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착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 보니 착합니다. 근데 이것도 교회가 유도한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유도해요. 뭐 불신자도 뭐 괜찮아.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찌 불신교를 얘기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결혼은 저 둘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불신결혼은 절대 그거 못 깨닫습니다. 근데 기복주의자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빼요. 그냥 빼자. 그런 거 빼자. 이거 해갖고 교인들 늘어나면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성명 씨 돌아가셨죠. 통일교 이런 거 무지하게잖아요. 합동 결혼식 시키잖아요. 결혼 못하는 시골 청년들 데려다가 합동 결혼식 다 통일교인들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아예. 또 어디가 잘합니까? 신천지 이런 거 엄청 잘하죠. 신천지가. 응? 얘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인계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들 유혹해서 평생 그 연애 한번 못 해볼 것 같이 생긴 남자애들을 유혹해요. 예쁜 여자애 가서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려고 막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망령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려요. 천사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다. 왜? 이들은 뭐 영적인 거, 죽음 이후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부활에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행복한데. 그래서 부활 버린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게 공산주의가요.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부터 시작된 유물론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를 위한 이념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활의 개념을 끌어왔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뭡니까? 피지배층. 피지배층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못 누리니까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려는 이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 지배자들의 지배 논리, 이거를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한참 그 이념 정쟁을 할 때 뭐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네. 이 공산이라는 공익자는 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요, 누굴 죽이냐면 부르주아들을 죽여요. 땅 가지는 지주들 죽인다. 죽여. 이때 누구도 죽이는지 알아요? 교회도 죽여요. 교회도. 왜? 이들이 부활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내는 이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되면서 교회를 죽여요. 교회가 지금 사실 그래서 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오해예요. 오해예요. 아직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지배 논리로 지배 논리를 위해서 부활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진짜 지배 계급이긴 한가 봐요. 이런 어떻게 이런 오해를 할까? 교회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는 힘의 논리를 자꾸 버리고 사랑의 논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지배 논리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단단한 오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지배 계급?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럼 그때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지배계급이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때 교회는 진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지배 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 오히려 지배층은 안 믿어요. 부활이 지배층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세오경만 선택했고,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가뿐하게 부활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신앙, 마이너스 신앙. 자, 오늘 우리는 바리새와 이 사두개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바리새파는 플러스 신앙, 사두개파는 마이너스 신앙. 바리새는 뭐든지 추가해. 말씀에 추가하고 더하고.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영합하는 거라.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들은 오직 돈. 이들은 착하게 살고. 이들은 돈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분파를 엄청 욕하시죠. 자, 우리는 이 둘을 보면서 어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을 얘기합니까?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 운동과 사두개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음의 지평, 여러분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바로 기도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분별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들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에 자꾸 더하면 안 되고 말씀에 자꾸 빼면 안 되는 그 플러스 신학, 마이너스 신학을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